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곧 오심을 아는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언제나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소망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이 종의 입술에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제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들으시기 합당하신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그 휴거의 성도들로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롯의 와이프에 대해서만 이렇게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선자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짜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높은 곳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 말씀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제 좀 급하게 준비했던 말씀과 선자님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오늘 함께 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정말로 세상이 깨어나는 때이기도 하면서 또 지치기도 하는 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사역회를 처음 이제 들어오고 이제 선자님을 알게 되고 이제 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때는 굉장히 급하게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지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교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처음의 사랑, 그 첫사랑, 처음 내가 느꼈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또 롯의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이 롯의 와이프에 대한 말씀을 선자님께서 정말로 많이 하세요. 중간중간에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네, 이 부분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롯 가족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하게 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우리가 알고 있죠. 인간의 모습으로 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왔고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그들이 천사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동성애, 강간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휴거가 이렇게
그러한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을 이름을 오할이라 불렀더라. 네. 이 구절에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긴급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휴거의 임박성과 오버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휴거로 안전한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습니다. 교회가 데려감을 당할 때까지 거기에 여기서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에는 언제나 이렇게 임박성과 긴급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안전한 곳까지 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에서 같은 비슷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노아의 때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동물들의 암수를 방주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홍수가 내렸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즉 심판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자들 그들을 구별하십니다. 먼저 의로운 자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휴거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이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닫힘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요 52장과 53장을 통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막히신 그 문을 여신 것이 중요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그 휴거라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가시는 사건이 바로 교회의 휴거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아직 거룩한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회복되는 그 사건이 바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야만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높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굉장히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중요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는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그것을 활짝 여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바로 열매가 그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한 그 사건의 열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교회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순간 자체가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아까 19장 17절부터 22절의 그 말씀, 그것은 교회의 휴거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아까 잠시만요. 19장에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위험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 휴거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이 바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오는 그 언약입니다. 바로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네. 휴거가 바로 이때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계속해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을 심판 전에 안전한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천국의 안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임재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제 이 장막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장막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휴거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이 있었을 때 다시 인간을 주님의 임재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고 그 이루신 열매가 바로 우리 교회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휴거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귀한 휴거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정말로 매우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도 지금 유튜브나 이러한 것을 보면 세상에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휴거를 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안의 메시지에 어떻게 하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네. 그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최근에 헌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들어 있었고 예전에도 하신 말씀에 있었는데 그 휴거의 장면, 그 하나님께서 선자님께 보여주셨던 그 휴거 환상을 잠깐만 나누면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선자님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보게 하셨는데 이렇게 중천에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밝은 태양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걸 보셨대요. 그런데 그게 태양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물체에서 갑자기 빗줄기, 밝은 빗줄기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쳐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빛이 마치 봄처럼,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제 태양 같은 큰 빛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돔 형체로 빛이 이렇게 쫙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 뭔지 알죠? 휴거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휴거될 때 성령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우리가 예루살렘 위로 모입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런 돔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돔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선자님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라, 메시아께서 오신다. 그러나 밖에 있는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밖에 있는 교회는 준비되지 않았다. 즉 현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선자님께서 또 바닷가 쪽에 계셨는데 왼쪽을 보셨을 때 먼 곳에서부터 큰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의 시간대가 저녁 때쯤이었는데 바다 왼쪽 저 먼 쪽에서부터 이렇게 폭풍이 몰려오는 것을 보셨고 하늘은 마치 그 짙은 녹색처럼 그런 색깔을 띄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로 비가 오고 폭풍이 치기 바로 직전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반대편 쪽에서 두 번의 번개가 쳤는데 펴 이렇게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빛이 있었고 그 순간 선자님께서 땅에 구르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막 구르시면서 슬퍼하시면서 막 신음하시면서 이를 가는 그 장면을 보셨다고 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 돔의 모습, 태양이 온 사방에서 성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라, 메시아께서 오셔서 교회들을 데려가셨는데 바깥에 있는 교회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선자님께서 하는 그 번개 같은 모습을 보시고 땅에서 구르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님이 마치 그 땅에서 구르는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그 가슴 밑에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막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 이를 갈아서 그 환상에서 깨어나셨을 때 거울로 달려가서 그 자기 이가 성한지를 확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자님께서 그 장면에서 구르면서 우셨던 이유는 휴거가 일어났는데 크리스천이었지만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겨진 크리스천들이 느낄 것을 선자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감정들 때문에 땅바닥에서 구르면서 이를 심하게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정말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좌절, 절망, 그 막 이가 다 부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이를 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겨지면 그러한 기분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남겨지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환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준비됨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되어 있으라. 준비하라. 왜냐하면 그날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남겨진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붉은 깃발을 드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휴거 사건은 세상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피 울며 이를 갈고 그랬던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휴거를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일을 간다는 건 억울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삶을 살았는데 결국 내가 그날에 남겨졌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을 갈 수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 뭐를 그렇게 억울해서 이를 갈고 슬피 울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 휴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휴거가 일어나는 그날 어떠한 소리가 들릴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선자님께서 저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라, 주께서 곧 하늘에 나타나신다. 곧 주께서 하늘에 나타나신다. 이렇게 천사장이 외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롯의 와이프가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겠는데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주께서 이 두 천사를 이제 롯의 가족에게 보내셨을 때 이제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롯이 지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직접 보내셨는데 롯은 그 천사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했다는 거예요. 한시가 급한 이 순간에 롯이 지체한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네, 이 두 천사가 직접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요. 끄집어내요. 안 나가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답답하니까 좀 나가 이러면서 두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바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정말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지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 메시아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이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 이건 역시 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지체하는 것이지만 이 음성을 들릴 때 듣지 않는 것도 지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네, 이렇게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신 다음에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환란 때 일어날 일입니다. 교회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셨고 그 안에 있는 푸른 모든 것을 태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앞에 중심 내용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끌어내시고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멸망할 거다, 도망가라,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 휩쓸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붉은 깃발을 드셨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의로움을 이루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네, 이 롯의 와이프가 된 소금 기둥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소금 기둥이 실제로 그 롯의 와이프가 된 소금 기둥입니다. 저 소금 기둥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금 기둥을 남겨두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체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지체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 소금 기둥을 보러도 간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로 비참한 마지막의 최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롯의 아내 행동에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0절 있나요? 네.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아멘. 네,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 어떤 날이죠? 인자가 나타나시는 그 날, 바로 휴거의 날입니다. 또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다면 그의 세간이 있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들에게 세상의 재물과 그러한 물건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서 긴급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밑에 있는 집에 있는 물건도 꺼내려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금방 꺼내서 내려오면 되는데 그것도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더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무엇을 더 기대하지 말아라. 더 기다리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더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휴거를 준비하십시오. 선자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준비하십시오. 그냥 휴거를 준비하시고 데려감을 당하십시오. 지금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세요. 상황이 너무나 끔찍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붕에 있는데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주님 돈만이라도 좀 끄집어 가지고 나올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돈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놓고 갑니까? 금이라도 몇 덩이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지금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어디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났을 때 거기 이제 그 집에서 사람들이 타 죽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이 났을 때 빨리 피하면 살아요. 그런데 불이 났을 때 아직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다 덮치지 않았으니까 그 안에 있는 돈이나 그러한 물건들을 끄집어 내려다가 불이 번져갖고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연기나 불 때문에 자기 걸 가지러 간 순간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주님께서 심판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하시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네. 이 세상에 재물을 탐하는 이 현대 세대에게 주님께서 매우 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소유, 이 세상의 물건들은 바로 이 세대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물질, 재산, 돈 이런 것이 실제로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을 놓칠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가까웠을 때 많은 교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해서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선자님께서 정말로 롯의 철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님께서 보신 그 휴거에서 탈락된 자들, 남겨진 자들, 준비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남겨지는 것을 선자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다른 것을 보지 말라. 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매우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영혼을 잃어버린 이 롯의 아내의 교훈으로 우리 이 자기 만족에 빠진 이 세대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롯의 아내 이야기는 매우 기념비적인 교훈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롯의 아내는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 의로운 남편을 둔 행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쵸? 롯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거룩한 남편을 가진 특권을 가지고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남편을 가진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은 두 천사가
성읍 입구에 왔을 때 그들은 롯이 성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롯이 있는 것을 보았고 롯도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두 천사를 자신의 안전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롯은 그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소돔 성문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성문 곁에는 오직 부자 사람들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롯은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는 부자들이랑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성문 곁에 있었다고 해요. 있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롯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롯의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어요. 의로운 남편, 거룩한 남편, 부유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남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와이프가 그러한 아주 특권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 여인이 왜 넘어졌나요? 바로 이 세상의 부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갖고 있던 그 물건들, 재산, 돈,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주님의 두 천사는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대화도 나눴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선자님을 보고 있어요. 두 선자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 특권, 롯의 와이프가 갖고 있던 그 특권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권이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두 사자를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롯의 와이프는 그 두 천사를 대접하는 특권도 가졌습니다. 음식도 제공했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교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가 실제로 그들의 손을 직접 잡고 데려감을 당해서 나오는 그러한 특권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친척인 롯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특권을 다 받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 롯의 와이프를 그냥 이렇게 멀리서 생각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을 나와 접목했을 때 내가 이러한 것을 알아보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선자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해서 안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내처럼 모든 걸 받았는데 내가 끝내 이 땅을 사랑한다며 이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멈춰 서지도 말라는 그 경고를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선자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경고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선자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느냐, 가볍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두 천사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집에 두고 온 그 재물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지금의 교회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롯의 와이프를 통해서는 재물을 이제 특정해서 말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대한 생각, 이 땅에 나의 그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에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휴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넘어진 사람들이죠.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 중에는 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헌금통, 제자들의 헌금통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 사람도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동역을 했던 그 가룟 유다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땅의 재물에 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 역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두지 말라. 하늘의 것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기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미혹과 그런 만족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고가 이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세대에게 정말로 합한 것은, 이 세대가 정말로 물질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교회든 누구든 물질을 다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가 너무나 중요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만 이 세대가 눈을 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세상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옷차림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보십시오. 세상과 타협하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그들도 사랑합니다. 세상과 같은 옷차림을 하고 세상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위를 행합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구별이 없습니다. 스바냐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우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네, 여기서 지금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직접적으로 복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화도 내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지금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죠. 물질을 사랑하는 현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등불을 들고 밝게 돌아다니면서 모든 자를 찾아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은 아름답다. 나는 지금 평안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안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두루 찾으시면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의미로 선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좋은 걸 찾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선자님께서는 이 비유를 또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를 찾는 하나님의 모습에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반드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만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야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다시는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 간에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면서 다만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정금으로 된 도시입니다. 그 영광이 있는 그 천국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교회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2절의 교회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볼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이 말씀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 또 소 5겨리 샀으니 장가를 들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천국 초청을 거부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천국이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합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난 어떤 걸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일을 합니다. 선자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셨을 때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건 역시 지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지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가로막는 그 무엇인지 우리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지금 정말로 많은 미혹 속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들은 많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 교회 건물이라든지 자기들의 교인 숫자, 헌금, 부 그런 걸로 순위를 매깁니다. 세상과 교회의 기준이 같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를 자랑하는 목사들 밑에서 양육을 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그 양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의 교회 크리스천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랑을 합니다. 내 자녀가 어땠고 저쨌고 이번에 우리가 어떤 차를 샀고 우리가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고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롯의 와이프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미혹을 특히 조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왜냐하면 우리가 휴거의 날 가게 될 그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고도 그곳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정금으로 된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림으로만 보죠. 정금으로 된 성. 그쵸? 너무 좋겠죠? 저는 그 디즈니 거기에서 이제 성 이렇게 그림 마크 쓰잖아요.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릴 때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 성을 딱 볼 때, 야, 저기 황금으로 된 성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쵸? 그런데 그곳을 선지자님께서는 정말로 매일같이 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요. 정말로 선지자님께서 보여주셔서 정말로 선지자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거기가 어떤 곳이라고 하셨죠? 거기는 의로운 자들의 본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으로 된 정말 그 엄청난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자들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기에 들어가는 열쇠는 의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님을 천국의 보좌로도 데려가세요.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로도 데려가시고 생명나무를 보여주시고 생명나무의 잎을 따서 손에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실에 있는 언약궤도 보여주시고 영광의 그룹들도 보여주시고 정금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7 봉인이 된 두루마리를 떼시는 것도 보여주셨고 또 24 장로를 덮은 영광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흥미롭고 정말 감사하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로 그곳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창조할 때 넣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롯의 와이프도 그러한 좋은 것을 사모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와이프는 하나님께 그것을 준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이 땅에 그것을 두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는 마음, 금, 보석 이런 걸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예전에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도 주셨습니다. 이 지구의 삶은 짧다, 영원하지 않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지구의 삶은 유한하며 짧은 것을 아는 그런 것을 넣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최근의 말씀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목적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탐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생 이후에 더 긴 삶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이 그 영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죽는 것과 지구에서의 생 이후에도 더 긴 생이 있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누구나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간절한 소망을 주셨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밖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대화를 해보면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다녀. 교회를 싫어해.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그러니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대화했을 때 거의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갖는 사람들이 저한테는 교회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 장로, 이런 교회 사람들과 교제, 이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바꿔야 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였어요? 이번 현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대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천국을 소개하는 천국의 대사로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휴거는 이제 그 교회를 천국으로 소환시키는 작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인간에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빛을 잘못 비췄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소환하시는 그날, 너가 일을 잘 마쳤으니 이제 너는 본국으로 돌아와라. 소환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대로 빛을 비춘 자들, 그러니까 제대로 비추지 않은 자들,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도 소환이 될까요? 소환이 될까요? 소환이 절대 안 되겠죠. 소환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소금이 되려면 이 롯의 와이프 같은 삶을, 그러니까 롯의 와이프 같은 그러한 지체하는 삶, 뒤를 몰아보는 삶을 살면 과연 빛을 비출 수 있느냐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목사님들, 훌륭한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타락한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막 큰 부흥과 막 큰 치유를 일으켰던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배교에 떨어져서 아주 그렇게 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잘 가야 되는데 돌아본 거죠. 지체한 거죠. 이 땅의 물질에 눈길을 준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는 어쨌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장치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갈망을 넣으셨다고 합니다. 신과의 초월적인 전능자,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는 그 갈망 자체를 우리 인간에게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뭐 판타지를 만들거나 그러한 영화를 만드는 건 역시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시작이 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 또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정말로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향으로 갈 그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모든 풀은 시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도록 이미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고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우리 스스로 갈망하도록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러한 13절의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집, 새 예루살렘을 말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시사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까 말씀과 연결되는 것, 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도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로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예루살렘은 의로운 자들의 본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다면 이제 하늘의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실 때 지시사항에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데려가실지 데살로니가 4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휴거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한 도성, 금으로 된 도성, 영원한 성, 의로운 자들의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모습으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진지하게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선자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급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 천국에 가긴 갈 거야. 이 마음이 지금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룩함을 강조하십니다. 천국은 완전히 거룩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매일 살면서 그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로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매일 삶을 살 때, 길을 갈 때, 내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정말로 매 시간 몇 초 그렇게 천국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갈망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 간다는 것을 안다면 교회가 하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만 갖고 산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그룹과 지옥으로 가는 그룹입니다. 천국은 겸손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떤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겸손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떨며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님께서 라디오로 생방송에 말씀하실 때 정말로 내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뭐 나중에 통역하실 것이니까 뭐 안 듣느냐, 이런 것도 저는 상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선자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사실 우리는 선자님의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자유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천국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죄에서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새 예루살렘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죄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거기도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겪고 있는 고난, 자살, 우울증, 실직, 이혼, 질병, 수술, 폭력, 사륙, 질병의 창궐,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 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멈추지 않는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자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몇 번을 잔치를 반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거 실제로 들으셨나요? 그 실황으로 저 들었는데 선지자님께서 계속 방켓, 이터널 방켓, 이걸 계속 외치셨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연애거든요. 연애, 잔치, 영원한 잔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초월적인 영원한 잔치가 천국에서 끝나지 않을 거고 계속 있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면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몇 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켓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그걸 찾아봤는데 연애라는 거예요. 잔치. 그게 너무나 좋은 거니까 현자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좀만 더 견뎌라. 제발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고 없고 서럽고 돈 때문에 힘들고 조금 막 치사하고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 나쁘고 좀 그래도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한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잔치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던 정말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 잔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불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 뭐를 입고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 되게 막 우리끼리 나누잖아요. 근데 선자님께서 매우 정확하게 이날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매일 저녁이래요. 매일 저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잔치를 즐깁니다.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면류관을 쓸까? 저 여기서 약간 놀랬던 게 저는 그 면류관을 이제 상급십한테 사람들이 받으면 그걸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면류관을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계속 영광은 돌리지만 그 면류관을 자신의 집에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밤 잔치가 있는데, 매일 전 잔치가 있는데, 장롱에서 얼마나 옷이 많겠어요. 아름다운 드레스, 아름다운 옷을, 멋있는 옷을 입고, 오늘은 어떤 면류관을 쓸까? 자, 이것을 상상해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면류관 5종류가 있잖아요. 이거를 하나밖에 못 받으면, 그 하나밖에 못 쓰고 나가요. 고를 수가 없어요. 난 이것밖에 못 써.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몇 개 있는 사람, 뭐 2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3개가 있는 사람도 있고, 5개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면류관 5개를 받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거를 고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어떤 면류관을 쓸까? 이렇게 고민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준비된 연회장에서 엄청난 그 혼인잔치 상 가운데를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7년 동안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경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의 슬픔, 인생에 몰입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려움, 슬픔, 고난,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일에 몰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처, 어려움 이런 거 그냥 털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훨씬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직 정점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정점입니다. 멈추지 않는 잔치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영원히 비춘다고 합니다. 해가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는 거기서 영원히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잔치가 베풀어지고 요리가 정말로 맛있는 요리가 서빙된다고 합니다. 와, 수십억 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한대요. 수십억 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명만 나의 수발에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제 경호원이 한 명만 있더라도, 나의 집사가 한 명만 있더라도 얼마나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정도가 아니죠. 수십억 명의 천사가 우리를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겸손해야만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이 무슨 말씀이죠? 이제 10처녀에서 5처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좀 놀랐는데 교회의 절반이나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크리스천들을 위한 천국의 처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갈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한 혹시나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아니면 혹시나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좋은 천국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말씀이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아니고 우리에게는 휴거가 어디 있느뇨 이러한 말도 우리에겐 들어오죠. 그쵸? 휴거가 어디 있니? 휴거는 없어 라는 말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들어도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며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울어야 돼요. 네. 네. 이 세대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천국을 말할 때 사실 모든 교회가 천국을 말할 때 다 너무나 좋아해요. 그 말씀을 너무나 달콤하게 받아들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든 준비를 하지 않든 무슨 복음을 전하든 어떤 교회에서도 천국을 말할 때는 그것을 달콤한 노래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의로운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때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제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영화로운 몸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상처가 있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입었던 몸은 형체가 있는 몸이셨죠. 그것은 바로 그 몸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은 실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몸인데 영화롭게 변모되는 물리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몸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선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운 몸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몸에는 혈액이 없고 강력한 몸이며 죽지 않고 나이도 먹지 않고 질병도 없고 죄도 건드릴 수 없으며 사망도 없는 몸입니다. 단지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과 비슷할 것임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과 그 영원한 몸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니 그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몸처럼 육체가 있다는 몸이죠.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키가 얼마나 될지 또 우리의 몸집이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역시도 주님께서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이제 물질적인 것에서 그 롯의 와이프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넘어져서 뒤를 돌아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장 우리를 잡는 것이 바로 그 물질적인 부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 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 여기만 볼게요. 22절 먼저 9절을 보시면 19절을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네, 아멘. 여기서 부자는 이제 맨날 고운 자색 옷과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몸이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25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이 부자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즐겼으니 너는 고생을 하고 고생을 했으니 여기서 이제 좋은 걸 받아 이제 나사로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선자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부자가 부 때문에 천국을 간 것은 아니에요. 부자가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부를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유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그 많은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자가 불못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도 이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롯의 와이프는 완전히 버리고 떠났어야 되는 입장이었지만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그 부를 누리면서도 자기가 잘 나눠 썼으면 불쌍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했다면 이 부자는 이 부유한 채로 살면서도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죠. 이 부자가 더 거듭난 사람이었다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필요 없다 하면서 다 팔고 정말로 그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부자는 재물을 나눠 쓰지 않았고요. 이 부자는 이 재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대화를 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이 지옥을 놓친 기회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는 되어 있지만 서로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내가 지옥에 갔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던 여러분은 천국에 있고 제가 지옥에서 이걸 본다고 생각하면 와, 얼마나 끔찍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성도들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상급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그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부자가 있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그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천국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불구자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그 김원경 목사님이라고 명동의 새사명교회 그 목사님의 사모님 제가 올렸잖아요. 글을 어제 제가 이제 그분의 병문안을 갔거든요. 와, 말도 안 되게 좋아지신 거죠. 깨어나신 거예요. 정말 이쪽 뇌가 아예 이쪽 머리뼈가 없어요. 아예 함몰당해가지고 이게 붕 뜨셔갖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이쪽이 다 부서지고 여기 등뼈도 부서지고 여기 뼈가 완전히 함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갔을 때 이 사모님이 거의 이렇게 약간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로 계시더라고요. 말도 조금 어눌하셨고 앉지도 못하셨어요. 와, 근데 진짜 놀라웠던 게 분명히 깨어나신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20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깨어나신 거거든요. 25일 날 사고를 당하셨는데 18일 날 깨어나신 거예요. 선자님께서 이디즈웨 하셨거든요. 아멘. 네, 그래서 3주 만에 깨어나셨는데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것도 다른 사람들보다 20배가 빨랐던 거예요. 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어제 이제 저희가 이제 병문안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어눌하셨거든요. 근데 선지자님 네덜란드 그 치유 집회 있잖아요. 그게 한 10분 정도 치유 선포가 있어요. 좀 길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들려드렸어요. 나으세요. 그리고 저랑 이상경 감독님이랑 김원경 목사님이랑 이렇게 손들고 그 기도를 같이 했거든요. 이 사모님은 이렇게 계속 영상 보시고 와, 그 영상 딱 끝났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앉는 거야. 못 앉으셨어요. 다 부러졌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팔을 이렇게 대서는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앉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일으키지 마시라고 이상경 감독님한테 일으키지 마세요 그랬는데 아니요, 혼자 이렇게 대서갖고 일으키신다고 앉고 싶다고 해서 앉으셨어요. 앉고 식사를 하시는데 와, 나중에 제가 영상 다 올려드릴 거거든요. 식사를 정말 일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드시고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말을 하시는데 치유 선포 듣기 전에는 말이 어눌하셨거든요. 좀. 근데 치유 선포 듣고 나서 바로 말이 되게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진짜 그 10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더라고요. 역사를. 그러면서 저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치유가 되셨어요. 정말 똑바로 계속 앉아 계시죠.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게 다 부러지셨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거를 저희 이제 단체방에 올려서 또 다시 이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여기서 말한 게 불구자들이 걷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지만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선자께서 오셨고 선자님께서 기도를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정말 즉각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끝났다. 준비하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그냥 도망가. 묻고 따지지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 회개의 권능과 권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이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오늘 저는 회개하며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제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을 교정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나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멘. 네. 콩고에 관한 주의 미션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주님께서 천국으로 선장을 돌아가셨고 그때 천국의 생명나무 잎을 선장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을 가지고 콩고를 이동하셨고 그 다음에 그 잎을 보니 매우 크게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고 그 많은 형태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손에 쥐으셨습니다. 콩고에 엄청난 주님의 방문이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나무 잎은 여러 형태의 잎을 가졌고 어떤 것은 잔디처럼 자라기도 하며 어떤 것은 키의 절반만큼 자라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나라를 콩고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이어가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왕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우리가 콩고에 가서 헌금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콩고에서 2022년 12월의 현상 중에 많은 강대성에 관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관한 회복인데 강대성을 회복하시는 것이며 그것은 즉 주님을 경외하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준비시키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대기자와 청각장애인과 노인들 여러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유도 또한 예수님께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셨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덮어주신다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콩고에 관한 주님